우리 교회가 연초 연말 되면 나눠드리는 게 뭐죠? 달력을 나눠드려요. 말씀 뽑는 것도 있지만 달력을 나눠드려요. 달력을 보니까 오늘은 두 날이 겹친 날이에요. 어떤 날인 줄 아세요 혹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랑 성결교회 주일이 두 날이 겹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결교회 주일이랑 성령 강림 주일이 두 날을 겹쳐 있어서 두 날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준비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과 성결교회 주일을 엮어서 이게 어떻게 맞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성결교회는요 사중복음이라고 있어요. 기존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고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를 텐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전도 표제로 삼아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4대 표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결교회잖아요. 특별히 중요한 게 중생이랑 성결이에요. 재림 문제 때문에 일제시대에 우리 교단은 교단 해산이라고 하는 아픔을 유일하게 개신교 중에서는 교단 해산의 아픔을 겪었어요. 가장 일제시대와 6.25 사변 때 가장 큰 고통을 당한 교단이 우리 교단이에요. 그래서 순교자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단들은 다 순응했거든요. 천황폐하께 만세하고 다 신사에 참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교단 해산이라는 아픔도 겪고 그리고 재림신앙이 있어가지고 뭐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어떻게 죽든 다시 재림한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이 우리 선배님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재림도 중요해요. 신유는 병고침의 은혜니까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중생이랑 성결이에요. 중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국 갈 자신감을 갖는 게 중생이에요. 거듭남.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성결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은 성결교단이잖아요. 그런데 성결이 뭐예요? 라고 하면 글쎄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결의 다른 말은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다른 말로 하면 성결이에요. 성결이 뭐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 성령 세례라고 할 적에 다른 말로 표현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물론 성결이라고 하는 표현도 성경에 있고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성령 충만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다른 표현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26장 1절 말씀입니다. 26편 1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완전함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완전함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이에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절을 읽을 때 당혹감이 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다윗이 25장도 다윗의 시고 26편, 25편, 10편, 26편이 다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25편에는 내가 죄인입니다를 계속 반복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반복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26편에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 나의 완전함에 라고 하는 표현을 1절에 쓰고 있어요. 아니 앞장에서 죄인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26편에서 아니 나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니까 저도 당혹스럽고 이 구절을 처음 접할 때 여러분들도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당혹스러운 느낌이셨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죠.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신 게 당연하죠.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완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말하는 이 완전함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는 상태, 퍼펙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예요. 사람은 퍼펙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눠지지 않는 마음,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완전함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완전하게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내가 틀림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퍼펙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갈라지지 않는 마음을 간직하고 계시면 여러분들도 완전함을 유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온전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죄를 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하면 다시 죄를 짓기 전까지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세요. 그래, 너 의로워. 왜 의롭냐면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으니까 이제 죄를 짓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 상태는 의로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늘 매일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거기까지가 중생인 거예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해를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이게 진짜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닐 적에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은 확신이 있고 그랬겠지만 그들이 죄를 안 졌나요?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했나요? 예수님이 계실 때 안 임했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성령 체험을 했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 상태가 뭐냐 하면 성결이에요. 성결을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가잖아요. 나의 온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함이라고 오늘 성경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완전함은요, 성령 충만함인데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켜요. 죄 한 번만 지으면, 화 한 번만 내면 성령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지 못해요. 성령 충만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성령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어울리지는 않지만
성령이 떠나가세요, 그런 마음에 계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간직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거든요.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혜정아 그건 아니야, 그렇게 가면 큰일 나, 내 안에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삶을요 하나님께로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한 삶의 길을 걷는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은 완전함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다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완전함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게 아닙니다. 단회적인 게 아닙니다. 삶의 지속적인 태도와 방향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표징은요, 우리 삶의 방향이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함이 있고 완전함이 있으신 분들이 아닙니다. 성결교회, 특별히 성암교회, 성암성결교회에 다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포커스를 맞춰진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부패하여 가만히 두면 자꾸만 죄의 길로 빠집니다. 편법의 길로 갑니다. 세상의 길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즐기고 싶은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의 때에는, 저도 청년 시절을 겪어봤는데, 친구를 만날까 교회를 갈까 갈등이 생기는 때가 있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재미있게 놀까, 아니면 교회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로 포커스를 맞추는 삶은 어떤 유혹이 와도 그래도 친구보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런 생각으로 삶의 방향을요 완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완전함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나침판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꽉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늘나라로 향하는 발걸음을, 인생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완전함의 시작은 내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운전대를 누가 붙잡아 주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운전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방향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성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 성령 충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포커스를 맞추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세상을 이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성령 충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이런 생각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난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유혹도 그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함의 길을 걸으려 할 때 사단은 틀림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 수가 있고요, 인간적인 어려움을 줄 수가 있고요, 때로는 까닭없는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앉고 계시는 의자, 지금 그 의자가 있어요. 다른 교회의 의자랑 우리 교회 의자랑 몇 가지가 좀 달라요. 뭐 모르셨겠지.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그 바닥은요 여러분 메모리 폼이에요. 메모리 폼. 메모리 폼인데, 메모리 폼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여러분들 바닥 의자는 그 의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거 스펀지 아닙니다. 앉으면 쑥 들어가는 느낌이었고 천천히 들어가는 느낌이 있죠. 1시간 동안 앉아 있어도 왠지 엉덩이가 안 아프시죠? 이거 다 메모리 폼 때문에 그래요. 이 지금 의자는요 오크우드로 만들었어요. 오크우드는 성구 중에서 제일 비싼 나무예요. 다른 교회 가시면 아마 고무나무로 만든 의자를 보셨을 거예요. 조각조각 조각목으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통이에요. 보셔요. 거기가 통이 아닌 게 없어요. 다 그냥 통으로 그냥 쫙 되어 있지 조각조각 되어 있지 않아요. 오크우드가 왜 비싸냐? 이건 캐나다산이거든요. 캐나다산은요 왜 비싸요? 추운 겨울, 그 겨울을 나기 때문에 오크우드는요 1년에 자라는 게 진짜 조금밖에 못 자라요. 고무나무는 1년에 몇십 센치씩 자라요. 고무나무는 어디서 자라는 겁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몇 년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걸 갖다가 나무목으로 쓰니까 그건 물러요. 그래서 싸요. 고무나무 의자는요 싸요. 그런데 오크우드는요 가구 중에서 제일 비싼 나무예요. 이 나무가. 이거 누가 해주셨게요? 요번 말고 지난번 우리 임직하신 분들 있죠? 지난번에 장로장립도 하시고 권사 취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하셨던 분들, 2년 전에 지난번에 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임직헌금을 내서 우리 전체 이 의자랑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 데랑 기도실이랑 이런 의자들 있죠. 그 의자들이 있는 데는 다 그분들이 하셨어요. 이게 얼마 들어갔냐면 1억 2천만 원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의자예요. 이 의자들이. 왜 값어치가 나가느냐?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나무를 그대로 쓰느냐? 아니에요. 이 나무를 베고 난 다음에 바닷속에다가요 1년 동안 잠궈놔요. 금방 쓰는 게 아닙니다. 베어서 금방 쓰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바닷물에, 짠 바닷물에 그냥 담가둬요. 바닷물에다가. 그러고 나서요 그거를요 야적장에다가 쌓아놓는데 최소한 1년, 기본적으로 2년 3년씩 이걸 또 말려요. 그래야지 원목 가구를 생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랄 때도 수십 년 걸려서 자라고 몇 년 걸리지 않습니다. 오크나무는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래서 바로 잘라서 쓰는 게 아닙니다.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태양열에 말리기 시작하는데 비바람도 맞고
그리고 바람도 불고 그리고 천둥 번개도 맞고 그러면서 야적장에서 2년 3년씩 그렇게 해서 길들여져서 그제서야 가구 원목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경제적인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흔들릴 수 있고 까닭없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은요 사울의 사위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쫓겨다녀요. 10여 년 동안 죽을 고생해요. 사울이요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심지어 미친 척까지 해요. 미친 척까지 망명해서 그 정도의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가요 나중에 왕이 돼서 그는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해서 또 쫓겨다녀요. 그의 삶은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아픔의 연속이었어요. 괴로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얕은 나무는 비바람에 금방 넘어집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든든합니다. 비록 나뭇가지 몇 개가 꺾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나무는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홍수가 몰아쳐도 죽지 아니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천둥 번개가 몰아쳐도 끄떡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성령 충만함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제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주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는 거룩한 자신감을 줍니다. 다윗은 놀라운 요청을 합니다. 오늘 1절 하반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숨길 게 없다라는 당당함입니다.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룩한 자신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끔 뭐 예쁜 짓 잘한 짓을 하고 저한테 달려와서 목사님 저 너무 잘했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 느낌은 목사님 칭찬해 주실 만한 일을 했어요. 그럼 뭔데?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 뭐 쓰레기를 치웠어요. 청소를 했어요. 뭐 하기로 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을 심판관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 앞에 서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아담처럼 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이 있잖아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좀 알아달라고 생각하기를 원해요. 그래도 제일 앞자리에 오고 죄인 같으신 분들은 저 뒷자리 구석을 찾아서 하나님이 자신을 안 찾게 하려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요 의식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뒷자리에 앉지 마세요. 오해할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앞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앞자리로 나오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숨기려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책망해 주세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성결하게 만들어 주세요.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축제가 됩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제일 앞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님과 더불어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셔서 내가 포커스를 하나님을 향해서 맞춰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사는 삶이었잖아요. 어둠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도 요동치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힘과 의지함을 내려놓고 성령님, 나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다윗과 같은 완전함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